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네. 우리가 4월 27일에 장로를 3분 뽑는데요, 장로 후보가 되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과연 성도들의 본이 될까, 본이 될 수 있을까, 또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자격이 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 이브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 총회가 열렸는데요, 회장 후보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은 죄다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이제 겨우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한 명만 참석했어요. 결국 그 남학생이 단독으로 회장 후보가 됐고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졸지에 50여 명 되는 학생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나는 못한다, 자격이 안 된다, 심지어 세례도 안 받았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조차 안 됐으니까요. 투표가 끝난 후에 같은 학년인 여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배당을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회는 망했다. 학생회 망하는 일에 거들고 싶지 않았던지요, 부회장 후보였던 고1 여학생들은 죄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 학년 낮은 중3 여학생들 중에서 부회장을 뽑았어요. 그날 저는 망했다는 제 친구들의 말에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망할 것 같았으니까요. 교회 1년밖에 다니지 않은, 세례도 안 받은, 믿음도 없는, 자신감도 없고 숫기도 없고 인기도 없고 온통 없는 것 투성인 아이가 교사도 없는 학생회 50여 명의 학생회를 과연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초기에 한 일이 무엇인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참 이상하십니다. 처음 부르신 4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어부들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뱃놈들, 보고 배운 게 없는 뱃놈들. 근데 왜 주님은 하필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 다음에 부르신 사람도 신통치가 않아요. 세리 마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매국노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왜 하필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대중이 싫어하고 또 대중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주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는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제자를 뽑는 거는 조금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제자로 뽑으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로 치면 성도를 돌볼
목자를 세우는 일이고 또 항존직을 뽑는 일인데, 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좀 수긍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주님은 평범하다 못해 모자라는 사람들을 제자로 먼저 부르셨을까? 왜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에 관한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4종류 밭에 뿌려진 씨앗, 우리가 읽은 본문 자라나는 씨앗,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씨. 이 3개의 비유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치 퍼즐처럼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 1, 2, 3편이 있잖아요. 1편의 이야기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3편에 가서야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전체 시리즈의 1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관한 말씀만 하시고 거기서 설교가 끝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는 옥토지. 내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100배 열매를 맺지. 그랬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첫 번째 비유를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비유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는 옥토지, 이렇게 생각한 제자는 없었을 거다.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길가인가 봐.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될성부르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편의 이야기로 설교를 끝내신 게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제2편을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26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1편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를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편에서는 예수님이 친절하시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함께 시작돼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이에요? 1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는, 누군가의 가정과 누군가의 직장 속에, 우리의 마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뿌리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길가나 돌밭에 뿌리면 괜한 수고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봄에 밭을 갈고 나서 길가에다가 또는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땅에다가, 잘 갈아엎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단 말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건 헛수고야. 나는 옥토 같은 사람에게 뿌려야지. 물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죠. 근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눈이 생겨요. 어떤 눈? 사람을 알아보는 눈. 이 사람이 길간지, 이 사람이 옥토인지, 이 사람이 코팅 복음한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뿌립니다.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게 지혜이기도 하죠.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지혜가 진리처럼 굳어지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내가 보기에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해도 씨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예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안목, 씨를 뿌리는 사람의 판단력,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는가? 마가복음 4장 28절 한번 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안목이나 그 사람의 노하우나 그 사람의 기대나 예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예상, 우리의 안목과 정반대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의 기대와 판단력을 뒤엎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이 씨가 어떻게 자랐지? 자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씨앗이 자랐지? 가꾸지도 않았어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잡초도 뽑아주지 않았어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경도 안 썼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관심도 안 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씨앗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각종 씨를 가진 풀과 나무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풀을 내고 씨를 가진 나무들을 내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 속에 뭘 넣어 놓으셨어요? 생명을 낳는 힘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게 명령하죠. 내라. 땅은 풀을 내고 나무를 내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낳는 힘을 가진 그 땅의 흙으로, 그 땅의 티끌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어떤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생명을 낳는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우리 잠언 4장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토자라고 한 이 단어는요, 근원, 경계, 출구, 발행,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생명의 출구, 그런 뜻이에요. 인간에게 생명의 출구가 어디 있어요? 생명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은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넣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농부가 땅의 능력을 믿고 땅의 생명력을 믿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명력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처음 봤을 때 길가는 돌밭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 처음 교회 가자고 얘기했던 그 여자아이도 제가 불쌍해서 교회를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섬에서 이사를 나와가지고 군산에 친구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애가 숫기도 없죠, 키는 작죠, 덩치는 작죠, 말도 없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너 나하고 같은 학년인데 보니까 우리 교회 가자. 걔는, 그 여자아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이름도 박정희.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여자아이가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데리고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데려다 놨는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교회 빠지는 날만 와서 왜 안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옥토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토처럼 보여서 주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천만에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 실제로 제자들은 옥토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게 영락없이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옥토가 아니었어요. 길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다음 절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자들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잘 따르는가 싶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험이 닥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납니다. 환난 때 배반하는 자요. 그들은 돌밭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22절도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툽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자 그 말씀의 뜻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이들은요, 옥토가 아니에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길가, 환난 때 예수님을 배반한 돌밭, 욕심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곁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그들 속에 뿌리십니다. 주님의 그 행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을 향한 믿음. 너희가 지금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지만 너희 속에 뿌리든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너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 제자들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니느웨는요, 요나의 눈에는 길가 수준도 못 되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성에는 심판의 메시지조차 전하는 것도 아까워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각으로는, 요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가시덤불이나 돌밭이나 길가도 못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해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회개할 법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시간 낭비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런 요나를 기어코 붙잡아다가 주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심판받아도 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통치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아먹을 것 같은 저를 학생회장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보기에도 미덥지 않은 분들을 장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에, 전도자들의 눈에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요, 길가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일지라도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주님은 보는 눈이 달라요. 반드시 변화될 거야. 반드시 회개할 거야. 반드시 제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저 녀석이 언제 처리될까 싶고, 언제 사람 될까 싶고, 또 여러분 아내 된 분들은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언제 사람 될까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부지런히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합니다. 뿌린 너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노예 수련회를 갔는데 버스에서 옆좌석에 인천의 추수교회 사모님이 타셨어요. 박부자 사모님. 이름도 좋으세요. 박부자 사모님. 저희 장모님 이름 박보물. 이 사모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더니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자랑을. 이번에 아들이 송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면서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를 했는데 전도사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아니 그 교회 장로님이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 부부를 찾아왔답니다.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을 내 사위로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난 살다 목사 사위를 달라고 찾아온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결혼을 시키려도 결혼시킬 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돈이 있대. 그래가지고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집이며 자기가 다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좀 어디가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딸이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홈쇼핑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식 비용이고 신혼집이고 모든 살림을 다 자기가 장만할 테니 당신 아들을 내 사위로 주시오. 그런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하고 이제 부목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 참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모님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들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쭉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1 때 가출을 했어요. 며칠 가출한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 연락 한 번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자라도 보내주면 살았구나 하고 그나마 마음이라도 놓일 텐데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고 그렇게 사모님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생사를 모르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삼아 주십시오. 주님이 돌이키셔서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목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주님이 살려서 돌려보낼까 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혹시라도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주님이 의심할까 봐 자기가 상상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양복 입고 설교하는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이 아들 목사 삼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진심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 살려서 목사 만들어서 쓰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뒤늦게 돌아와서요, 검정고시 치고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대학 가고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 제대하고 나더니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는데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학생들을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학생회가 막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니까 장로님이 반해가지고 자기 사위 삼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왜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가? 가출했을 때 3년 동안 개고생을 한 거죠.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보니까요,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 반항하는 애들, 가출하는 애들, 비뚤어진 애들, 그게 다 자기 같아.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애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애들을 전도해가지고요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송파에다가 개척을 한 거죠. 개척 예배 때 그 아들이 강단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아버지였답니다. 교회만 알지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는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답니다. 그래서 가출도 한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지금은 아버지가 제일 좋고 아버지가 친구 같다고 그 인사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식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만큼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 어미와 아비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세상 사람 다 욕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어미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게 하고 그 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만 믿고 기다려줍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부모보다 더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식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자식의 인생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지만, 설사 그 부모조차도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를 뿌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뿌린 사람조차도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는지 모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고, 뿌린 나조차도, 눈물 뿌리고 말씀을 뿌린 나조차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의아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배우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은혜를 뿌리고 사랑을 뿌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생명을 뿌리면 생명이 잉태될 걸 아시니까. 주님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곁에 두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은혜를 뿌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가 눈물부를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1절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그렇게 부르고, 2절은 옆에 있는 분은 손을 잡고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통에 쾌령과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통에 쾌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를 곁에 두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고 계시니까 잘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박경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 너의 시각을 믿지 못할 때에도, 너 자신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할 수 있어. 일어나 보자. 우리 자신을 격려하면서 우리 격려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정말 나약해 보입니다.
받으신 날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찬양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곁에 두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는 날마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날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변화되고 싹을 틔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눈에 우리는 존경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름강 같은 말, 돌밭 같은 날, 가시덤불 같은 그런 제자들 주님이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힘을 부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쓰고 그들을 통해 주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고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 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언제나 변화될까? 언제나 예수 앞에 온전히 설까?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정말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예수 믿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자녀들을 볼때 낙담합니다. 도무지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 배우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기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담될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한 것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주시고 우리의 전도의 상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들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는
떨지마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온통에 그녀가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조석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통에 그녀가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판단대로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고 이 땅에 변화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기다려 주셨고 우리도 참아 주셨고 끝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으시기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랑을 뿌리시고 은혜를 뿌리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족들 속에,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추수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도 우리 자신조차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고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